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오실 때 어떤 생각으로 오시는지요? 혹시 생각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습관적 신앙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교회를 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가 떠난다, 또 내 삶의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거다, 우리 가정에 온당치 않은 건 다 물리치시고 혹시라도 대적이 온다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감에 있고 우리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새로운 역사를 살아갈 거다, 이런 소망을 품고 예배를 드리면 그분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생각 없이 교회를 다니는 건 어찌 보면 참 안 된 일이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다윗이 지극히 곤고한 가운데 보니 악인들은 강하고 착한 사람은 약하고, 악인들은 이게 공격을 해서 누구 것을 이렇게 찬탈해서 잘 살고 착한 사람은 뺏기고 약하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 그럴 때마다 불공평한 세상이다, 왜 이런 일이 있지? 악인은 강하고 왜 착하게 사는 사람은 늘 피해를 받아야만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고백으로 본문의 시편을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내용은 다윗의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슬픔 가운데 본인은 지금 착한 데 속했나요? 악한 데 속했을까요? 다윗 자신이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지, 저 악을 내가 악으로 갚을 수도 없고 힘이 없으니까 내가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아신다, 난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풀어주실 걸 믿는다, 이라고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범사에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역사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바람으로 이제 다윗이 섰는데 놀라운 일은 뒤에 그 사람은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건 여러분 토지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주석가들은 많은 재물과 풍요로움을 하나님이 주신다, 보상하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봐서는 억울하고 신복한 일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어떤 우리 행동에 유발을 해요.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예배를 받으시며 나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기대를 가진 분은 찬양이 달라요, 기도도 달라요, 그리고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분위기도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찬양도 대충 하고 기도도 그냥 안 해버리고 예배도 그냥 졸다가 떠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손해가 본인한테 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내가 잘 보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면 사람 앞에서 달라지잖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맞선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한번 해봐라 식으로 막 하겠습니까? 잘 보이고 싶겠습니까? 면접관 앞에 서는 젊은이들이 어떤 자세일까요? 얼마나 긴장하면서 조심스럽게 하고 언어도 표정도 옷도 제대로 입고 제대로 하려고 애를 쓸까요? 질문 하나에도 제대로 답을 하려고 얼마나 신경을 쓸까요? 마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기도와 찬송도 그리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되어지면 복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충 산다는 것은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이 없는 분처럼, 안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면 기대할 것도 없죠. 근데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항상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의 7개 교회가 대표적으로 소개되는데요, 형편에서 가장 형편이 좋은 교회가 라오디아 교회예요. 영적으로 가장 그 지적인 또 영적인 그 깊이와 높이가 컸던 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걸 누리고 있는 라오디아 교회가 가장 치명적으로 책망을 받아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이 기노스코는
부부가 부부를 이해하고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이해하고 안다는 뜻이에요. 근데 오늘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가 너를 알아 이럴 때 기분이 좋고 할렐루야 할 분이 있고, 아니면 아니에요 하나님 숨고 싶어요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자, 어느 편에 속하십니까? 나를 아세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되 내 생각까지도 아셔. 그러면 불안해지죠. 근데 제대로 산 분이고 제대로 믿음 생활한 분은 아실수록 좋습니다. 아멘이죠.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자기 성적을 들춰낼수록 좋아요. 근데 성적이 안 좋은 학생은 시험을 칠 때마다 불편해. 이해되셨어요? 그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계시록 3장 15절에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우리를 다 아신대요. 옆에 분이 아시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 때문에 핸디캡으로 오히려 말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엄청난 복된 일이에요. 맞으시면 아멘하세요. 오늘 세례 받으신 분도 하나님이 왜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세례 받는지 아신다고. 아멘이세요? 자, 이제부터 중요한 거예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이 사람들의 행위가 어떻게 생기냐, 하나님이 보실 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아. 그래서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거를 전에 개혁성경에서는 뜨뜻미지근했어. 문제 있습니다. 음식이 뜨겁든지 차면 변질이 안 돼요.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우면. 근데 이게 미지근하면 변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그냥 습관대로 행위대로 그냥 다니는 교회니까 또 가고 대강 그냥 그렇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어떤 쪽 위험하냐면 변절될 위험이 큰 사람이에요. 부패할 위험이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뜨겁게 믿어야 돼. 아멘이죠? 찬송도 뜨겁고 기도도 뜨겁고 그냥 아멘 소리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지금 아멘 하다가도 대강 아멘 이런 사람이 위험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아예 안 하면 불신자인 줄 알아. 근데 대강 우물쭈물하는 사람이 문제가 많다고. 근데 어쨌든 이제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니 심각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뱉어버리겠다. 이건 매우 충격적인 얘기죠. 재정적으로 가장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어찌 그럴까? 그런데 여기에 착각이 있다. 17절에 보니 네가 말하기를 자신들의 생각으로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경제력이 있는 성도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나는 부자야,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이 안전한 신앙인 줄 알고 착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봅니다. 너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착각이다는 거예요. 물질이 좀 풍요롭고 생활이 좀 별일이 없으면 그것이 안전한 것인지 아는데 아니다 그거예요. 신앙생활은 뜨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합니다 지금. 자, 하나님을 기대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라운 복을 받는지 여러분 한번 아십니까? 이 시편을 기록했던 이 다윗의 삶을 보면요, 사무엘하 3장에서 놀라운 분기점이 일어나요. 사울은 강한 자였어요. 당대 최고의 군대를 마음껏 부리면서 군대를 동원하여 다윗 하나를 제거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군대 일으켜서 시샘으로 다윗을 제거하려고 달려들었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다윗은 강해지고 사울은 약해져요. 결국엔 사울의 집은 소멸하고 다윗의 집은 왕권을 갖게 돼요. 그러므로 다윗이 한 것은 사울을 응징하지도 않았고 복수하지도 않았고 같이 맞짱 뜨지도 않았어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점점 기도에 깊어졌어요. 그랬더니 사울은 사라지고 다윗은 성공돼요. 이게 신앙인이 가는 길이에요. 오늘 이런 믿음이 기대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좀 더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는 성경이 누가 18장에 나옵니다. 이 장소는 여리고였습니다. 등장인물은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그 유다 광야 끝에 있는 여리고 길바닥에 내앉아서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목숨줄 유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오직 앞을 못 보니 누군지 모르지만 발자국 소리가 나면 한 푼 주세요. 이거밖에 할 수 없는 그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소문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많아지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래 자신도 모르게 기대를 해요. 저 예수가 나를 살릴 수 있어, 이 생각이 든 것 같아. 그냥 그가 소리를 외치죠. 뭐라고 외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자 당대에는 보지 못하거나 이 혈류병이 있거나 나병이 걸리면 이건 저주 입은 사람이라 가족에게서도 벌어지고 세상 사람으로도 벌어지며, 특히 이런 예수님 같은 성직자 곁에 서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근데 감히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이 불의한 사람이 소리를 높인다고 가서 억압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억압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위축이 되는 게 아니라 소리를 더 높여서 간절하게 외치는 겁니다. 왜 그랬나요? 이 불행한 내 인생을 누구도 고칠 수 없다. 이 환경은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 근데 저 나사렛 예수께서 나를 어찌하면 고칠 수가 있을 거야.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이 기대가 그 가슴에서 타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는 더욱 소리를 높이 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용어 한 절의 고백이 아닙니다. 입에 붙은 이력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고 얼마나 처참한 인생을 살아왔는지를 다 담아서 짧은 시간에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긴 말이 필요 없는 이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 이 말 속에 이 사람의 영혼과 삶이 다 담겼겠죠. 근데 놀라운 일은 그 불행한 사람을 만나서는 안 될 예수님이 탁 멈춰 서시더니 제자들에게 명령해서 저를 데려와라, 이리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다 그가 가까이 오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물어요.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기가 막힌 말입니다. 이 소경이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 아닙니까? 사람이 그에게 뭘 해줄 게 있습니까? 몇 번 동전 던져주고 지나가면 고마인 건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직접 묻어요.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니?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냐? 내가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 이걸 주님 물으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기대도 않고 들어앉았어. 상상해 보세요. 주님이 나오라, 내가 너 뭐 해줄게. 그런데 나는 무시하고 상관없어 등도로 앉았다. 이 소경이 만약에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시해보고 나와라 물어보는데 아이고 뭘 주기는 뭘 줘요, 돈이나 몇 푼 주세요, 이렇게 돌아갔으면 일이 뭔 일이 모르겠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소경은 정말 가장 복된 걸 택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의 인생의 모든 이 길바닥에 앉아있는 이 형편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눈이 열리는 겁니다. 핵심을 가지고 주 앞에 지금 고백하고 있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의 믿음이, 너의 말이 아닙니다,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믿음이 없으면 기대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성도의 세 가지 기둥이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근데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아무리 좋아도 기대가 없는 사람한테 사랑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심에 소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유지가 됩니다.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찬양할 때, 내가 이렇게 예배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내가 다가서 이렇게 착한 행동을 할 때 주께서 상 주실 거야. 이것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그 착한 길에 서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 있느냐? 믿음이 식으면 소망도 식었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결국에 이 소경은 이 말씀대로 주님이 역사를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 곧 보게 되어,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더라. 역사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10장에서 이 사람을 좀 더 정밀하게 소개합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 천하고 불행한 사람, 인생을 살아도 길바닥에 앉아서 구걸하는 것 외에는 길이 없는 그 사람. 근데 그 사람이 오늘 예수님을 만남으로 완전히 인생을 바꿔버리는 것이죠. 근데 이 마가는 이 장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그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이 소경이 어떤 식이냐면 자신의 겉옷을 던져버리고 일어나 달려나갔습니다. 어떤 거냐면 당대 소경은 이 겉옷이 저녁에는 자신의 집이고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유일한 의지처입니다. 이 겉옷 없이는 한 하루도 버틸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자신이 의지하고 살았던 모든 걸 한순간에 내어 던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히 믿음으로 달려나간 거죠. 그때 이 사람의 눈이 열리고 새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대충 교회 다니고 그냥 생각 없이 다니시는 그 발걸음을 정리하시고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올 때 새 일이 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종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리 오라, 가까이 오라 할 때 우리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예비하신 걸 주시기 위하여 부르시는 겁니다. 부르실 때 주님이 우리를 해치려고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를 울겨내려고 택하신 적도 없습니다. 고기 잡는 사람들이 처음에 3년간 다닐 때는 무엇인지 모르고 다녔습니다. 훗날은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안에서 우리를 살리시는 부르심이고 복 주시는 부르심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시는 부르심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선생님이여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위대한 말씀을 답하시죠. 가라, 이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성전에 올라가는 성도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을 향해 갈 때 그냥 가지 아니하고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너무도 힘든 세상입니다. 근데 주님을 내가 바라보니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남종이 남주인의, 여종이 여주인의 손끝을 바라본 같은 그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아십니까? 그 땡볕에 나가서 온종일 일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창고문을 열어 주인이 먹을 거 꺼내는데, 남종은 남주인이, 여종은 여주인이 그 먹을 거 꺼내는데 딱 말라 비틀어진 이 빵조각입니다. 이거 가운데 벌려서 채소 좀 넣어서 이렇게 오므려서 주는 것이 하루거리죠. 그래서 고단하고 허기진 배를 끌고 왔을 때 그 주인의 손을 간절히 보는 거죠. 오늘 좀 큰 거 주나, 아니면 하나 더 주나. 그 간절함으로 바라볼 때에 주인이 손끝에서 그 빵이 나올 때 그걸 손에 움켜쥐고 그걸 먹으면서 하루 인생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바로 그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앙의 장애물들이 앞에서 넘실 것입니다.
이래저래 주님 앞에 가고 싶지 않도록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고 여러 가지 상처와 시험이 얼룩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경은 소리를 더 높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께 달려간 것이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주님을 기대하며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은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 가운데도 물 가운데도 지켜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주님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치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대하는 손을 한 번도 실망시키지 않으신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를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할렐루야. 신명기 7장 9절에 주시는 이런 말씀들이 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다윗과 약속을 맺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다윗을 세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소망과 믿음을 가지십시오.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을 그 소망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7절에 보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면서 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르다. 할렐루야. 저는 여기 땅을 차지하는 용어가 주석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 얘기는 많은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거다. 그리고 재물적으로 많은 걸 갖게 될 거다. 이 말씀 주십니다. 근데 누구냐?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에요. 온유함이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상한 마음을 상한 마음으로 갖다 디대지 아니하고 그걸 불평이나 원망으로 가지 않고 자신을 눌려 다스리는 심입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겸손해져 있는 사람이죠. 내가 이 억울함을 참는 겁니다. 내가 아픔을 참는 겁니다. 내가 시련을 이기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줄 걸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온유한 자가 사는 방법입니다. 사울은 강했지만 무너졌고 약한 다윗은 강해졌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가족이 이 믿음으로 승리의 길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기대하십시오. 질병이 있습니까? 가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마음에 독한 생각을 올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격한 생각과 독한 생각과 복수심을 끌어올릴수록 우리는 스스로 그것이 그 환경이 나를 삼키게 됩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선한 생각과 따뜻한 마음으로 이 아픔들을 이기는 지혜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